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5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 세상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와 기쁨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해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해석한다. 인간사의 갈등은 주고받음의 불공평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줬는데 너는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줬는데 그쪽에서는 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고받음의 불공평이 갈등의 모든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의 사랑 싸움이 뭡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또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너는 뭐 충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충성을 다하는데 너는 내 이 충성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억울함들을 호소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주고받음의 불공평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되게 억울한 적 많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억울한 남편이 많잖아요. 나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뭐 사랑받은 것 같지 않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은 굉장히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랑의 불공평의 문제,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란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둘 다 문제라는 것이죠. 첫째가 이것입니다. 사랑의 불공평의 문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그 모든 삶 속에, 그리고 행위 속에 사랑을 잃지를 못합니다. 다 사랑 없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팬클럽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팬클럽에 사람들이 막 가수 공연하는데 쫓아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출구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한번 손짓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수가 그 팬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싹 지나갑니다. 그때 그 팬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봤어? 나한테 이렇게 윙크하는 거 봤어? 나한테 손 흔드는 거 봤어? 정말 저 가수는 정말 우리 팬에 대한 애정이 많아, 사랑이 많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한 상대방이 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사랑을 잃는 거예요. 저는 제 딸과 아들과 얘기하다가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얘네들은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넌 날 사랑하냐? 되물었어요. 넌 날 사랑하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정 부리는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녀가 용돈을 주지 않아도,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자녀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설거지하는 거 보고서 아이고 너는 정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효도하는구나, 도리어 사랑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내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내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저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상대를 향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항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해. 너희는 사랑을 좀 받았어. 너희는 사랑을 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니?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좀 사랑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작은 행사나 작은 몸짓에서 아, 교회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구나 자꾸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어찌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항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기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둘째, 왜 이 사랑의 불공평이 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이 곱게 표현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오해받고 우리의 사랑 없음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매우 향기롭게 표현되었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뭐 온유하고 사랑은 뭐 인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거칠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악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무례가 아니라 예의가 나오고 상대방이 매우 존중받는 느낌의 표현들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폭들도 사랑에 빠지면 사시미 대신에 꽃다발을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꽃다발, 즉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때 아주 유행했던 책이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어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짝사랑이든 뭐든 그건 사랑이에요. 성공한 거죠. 그럼 왜 사랑이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느냐? 그건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의 실패가 사랑의 하나됨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마음속의 두근거림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닮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법을 나도 배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의사표현함에 있어서 폭력적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태극기 부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유가 그거예요. 표현법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 속에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해받는 거죠. 바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분명히 사랑하고 있어서 하는 행위인데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와 억울함과, 그래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에게 향기롭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긍정을 읽으면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표현을 했을 때에 상대방은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오해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갈등들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 생긴 모든 싸움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결코 폭력적으로, 거칠게, 그리고 항변하는 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심으로써 오해를 풀어나가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향기롭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갈라진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치를 심어나가는 크리스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만 가면 싸움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좀 이렇게 거침에 불을 붙여버리는 사람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목적인 하나됨의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향기롭게 표현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안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향기롭게 드러내는 예수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